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욥기 42장, 그러니까 욥 일하기의 정말 그 마지막 부분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그 기나긴 고난 끝에 선 욥이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고 또 그의 삶이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한번 좀 깊이 들어가 보죠. 네, 그렇죠. 그 마지막 장면이 중요합니다. 네. 먼저 그 욥의 고백이 나오는데 이게 참 길을 사로잡아요.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으시다. 모든 계획을 다 이루신다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네, 맞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전에는 깨닫지도 못한 채 말했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들을 막 말했다고 인정을 해요. 그렇죠. 자신의 한계를 딱 인정하는 거죠. 특히 그 부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이 고백. 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네. 그리고 그래서 저는 제 자신을 부끄러워하고 티끌과 잿더미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이 말이 참 울림이 커요. 네, 바로 이 지점인데요. 여기서 핵심은 욥이 하나님을 뭐랄까 직접적으로 만난 후에야 그 압도적인 경호 후에야 비로소 자기의 그 유한함, 한계를 정말 뼈저리게 깨닫고 진짜 겸손해진다는 거예요. 직접적인 경험. 네, 그 이전 장들에서 하나님께서 막 질문하셨잖아요. 거기에 대한 욥의 최종 응답인 셈이죠. 그렇군요. 이게 뭐 비유하자면 수영 이론만 백날 듣는 것보다 그냥 물에 한번 빠져봐야 이게 물이구나 하고 몸으로 알게 되는 거랑 비슷한 거죠. 머리로 아는 걸 넘어서 온 존재로 겪는 깨달음이랄까요. 그냥 지식이 아니라 온몸으로 겪는 깨달음. 그러면 이 깨달음이 욥이 그 고난 중에 쏟아냈던 그 수많은 말들 있잖아요. 그거랑은 근본적으로 좀 어떻게 다른 의미가 있는 걸까요? 좋은 질문이신데요. 이전의 말들이 주로 고통 속에서의 어떤 항변, 질문, 때로는 원망이었다면 이 마지막 고백은 진짜 하나님의 실제 앞에서 자신의 이해가 얼마나 부족했는지, 얼마나 제한적이었는지를 인정하는, 뭐랄까, 탄식에 가까운 고백이죠. 탄식이군요. 네. 막 자기 의로움을 주장하던 이전 모습과는 완전히 다르게 하나님의 그 주권과 지혜 앞에 그냥 완전히 엎드리는 모습이에요. 근데 바로 여기서 이야기가 또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확 흘러가잖아요. 맞아요. 그 친구들 이야기. 하나님께서 욥이 아니라 그 친구들, 엘리바스랑 다른 두 친구한테 나타나셔서 막 꾸짖으시는 장면. 이게 정말 놀랍죠. 그렇죠. 정말 반전이죠. 하나님께서 친구들한테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이 옳지 못하다. 딱 이렇게 선언하시잖아요. 이게 좀 충격적이기도 하고. 네,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수소 7, 숫장 7으로 번제를 드리고 욥에게 가서 기도를 부탁해라. 이렇게 명하시고요. 네, 그 지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욥의 그 정직하고 때로는 좀 거칠었던 탄식은 받아주셨는데 친구들의 그 뭔가 교리적이고 피상적인 위로는 단호하게 거부하신 거죠. 피상적인 위로. 네, 고통받는 사람 앞에서 섣부른 정죄나 아니면 그냥 틀에 박힌 위로 같은 게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랑은 다를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그러네요. 그리고 또 흥미로운 건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바로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셨다는 그 순서예요. 기도를 한 다음에요? 네. 용서와 화해가 어쩌면 회복의 선결 조건일 수 있다는 걸 좀 암시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욥의 그 솔직한 탄식을 네. 친구들의 그 번듯한 정론보다 더 높이 평가하셨다는 점. 이게 참 인상 깊네요. 그렇다면 이 지점에서 우리가 혹시 고통받는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 좀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섣부른 판단보다는 그냥 같이 아파해주고 그 사람의 정직한 목소리에 좀 귀 기울여주는 게 더 중요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바로 그 용서 이후에 말씀하신 대로 욥의 회복이 시작되는군요.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전 소유보다 갑절의 복을 주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네, 갑절. 양이 14,000, 낙타가 6,000, 소가 1,000결이, 암낙이 1,000마리 이런 구체적인 숫자들이 일단 물질적인 풍요를 보여주죠. 그리고 또 새로운 아들이 7, 딸 셋을 얻게 되고요. 네, 가족도 새로. 특히 딸들의 아름다움이 비할 데 없었고 아들들처럼 똑같이 기업을 받았다는 기록은 그 당시 사회에서는 진짜 파격적인 일이에요. 딸들에게도요. 네. 근데 이 회복이 단순히 물질적인 것만은 아니죠. 그 형제, 자매, 친구들이 다 찾아와서 위로하고
또 선물 주는 모습 나오잖아요. 그건 깨졌던 공동체,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걸 의미하거든요. 물질적인 회복뿐 아니라 공동체랑 가정의 회복까지 정말 풍성한 결말이긴 한데 근데 이게 욥이 겪었던 그 진짜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의 무게를 완전히 뭐랄까 상쇄한다거나 아니면 그 고통에 대한 단순한 보상이다 이렇게 딱 잘라 말하기는 좀 어렵다는 그런 느낌이네요. 여전히 설명되지 않는 그 고난의 신비가 좀 남아있는 것 같고요. 네, 맞아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욥의 회복은 고난의 이유에 대한 명쾌한 답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그 고난 이후에도 계속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리고 삶의 어떤 가능성, 지속성 같은 걸 보여주는 데 더 가깝다고 생각해요. 아, 가능성과 지속성. 네. 고통의 상처가 뭐 완전히 사라졌다기보다는 그 상처를 안고서라도 새로운 삶을 살아갈 힘, 그리고 새로운 관계들을 얻었다 이렇게 보는 게 더 적절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욥기 42장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한 욥의 깊은 깨달음과 회개, 또 친구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예상 밖의 판결, 그리고 관계와 공동체의 회복을 포함한 욥의 재건 이야기를 쭉 살펴봤습니다. 네. 이 모든 이야기가 결국 우리에게 뭘 말해주는 걸까요? 아마도 고통 속에서도 그 진실함을 지키는 것, 또 머리가 아니라 정말 가슴으로 하는 깊은 깨달음의 중요성, 그리고 용서와 관계 회복의 힘,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질문을 좀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욥이 이 모든 일을 겪고 나서 무려 140년을 더 살면서 아들과 손자 4대를 봤다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와, 140년이요? 네. 그 극심한 상실 후에 주어진 이 엄청나게 긴 시간과 또 후손들의 번성, 이게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단순히 뭐 오래 살았다, 복받았다, 이걸 넘어서서 그 고통이라는 경험 이후에도 계속 이어지는 삶의 어떤 장기적인 관점, 또 인간의 회복력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 합니다. 네. 고통 이후의 삶의 지속성, 정말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이네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